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오늘 주기도문 시리즈 마지막 주기도문 시리즈 마지막 9회째입니다. 이 주기도문 시리즈를 가지고 2월 달에 우리 전 교인 주기도문 기도 훈련을 좀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우리 정기도 같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기도하고요. 또 소그룹별로 같이 조금 기도를 하면서 같이 신앙을 격려하고 독려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 공동체, 또 여자 공동체, 이렇게 남성 공동체, 여성 공동체, 그리고 주일학교 공동체들이 함께 다 같이 서로 간에 격려하고 또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 갖고요. 조가 많은 여성 공동체는 좀 더 많으니까 좀 나눠서 하고, 남성 공동체는 좀 적으니까 같이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들을 여러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분위기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고요.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 다 응답받는 그런 2월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우리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1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 아주 짧은 말씀이죠.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요.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런 오늘 강론 제목은요, 송영입니다. 강론 제목 뭐라고 할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송영. 다시 한번요. 송영이란 말씀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디어 주기도문 시리즈 마지막 회입니다. 너무 아쉬워요. 이렇게 좋은 주기도문 시리즈를 제가 이제서야 강론하고 있으니까 너무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한 9회에 걸쳐서 주기도문을 이렇게 자세하게 여러분과 나누게 되어서 영광이에요. 제가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주기도문을 같이 여러분과 나누고, 또 이 말씀을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찬양도 띄워놓고요, 말씀만 딱 붙여서 이제 2월 달부터 올릴 거거든요. 계속해서 그럼 여러분 들으시면서 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또 생각해내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좀 오늘 주기도문에 배운 이 13절 하반절은요, 기도가 아니죠. 보세요. 기도가 아니죠. 그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찬양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여러분 기도를 대화라고 하면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은 뭘로 끝나냐면, 대화를 다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한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으로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서 해볼까요? 송영. 다시 한번요. 송영 이러죠. 여러분 보시면 송축할 송자, 그리고 그 다음에 영화로울 영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송축, 찬양을 하는, 송축하는 그것이 바로 송영인데, 여러분 송영은요, 예배 시작할 때도 송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요, 예배 끝날 때도 송영을 해요. 근데 이런 송영, 찬양하는 마무리로 끝나고, 또 특히 끝날 때 이 마무리로 끝난 것은요, 구약의 오랜 전통이거든요. 또 신약에도 이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정말 뜨겁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하고 나서 마지막에 송축하지 않고, 여러분 기도를 마무리하면 뭐냐면요, 약간 기도가 마무리되지 않는 거예요. 응가하고 나서 그걸 안 닦고 있는 거예요. 문을 딱 닫아야 되는데 문을 못 닫고 있는 것이 바로 송영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송영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은요, 기도하고 나서 얼굴이 굳어져 있어요. 어떤 사람들 보면 기도하고 나서 얼굴이 더 어두워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들은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고
하나님의 권세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나서도 어두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가끔 그럴 때 있죠. 아, 이번에 기도가 여러분요, 사실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이 막 애쓴다고 해서 여러분이 응답되고 안 됐다가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은 여러분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으로는 오늘 뭐 기도가 좀 안 됐어. 찝찝한 사람 있죠. 그런 분들 기도하다 보면 오늘 기도줄이 안 잡혔어. 그런 분들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이 은혜를 못 누렸다는 것도 있지만 하나 여러분 그 기도를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리면 그건 뭐가 되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응답하실 일이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항상 모든 기도를 하고 나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주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송축해. 여러분 주님을 이렇게 끝나고 나면 항상 기도를 끝나고 나면 찬양으로 마무리를 끝내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송축.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의 중요한 요소가 바로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송축하면서요, 나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쁜 마음으로 대화가 딱 하나님과의 대화가 마무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 오늘 이 송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나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마태복음 6장 13절이 이 13절 하반절이 아주 독특해요. 여러분 어떤 성경을 책을 보면요, 마태복음 13장 하반절에 가로로 쳐져 있어요. 좀 특이하죠. 예, 영어로 보면 정확하게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영어로 한번 보내줄까요? 네, 예, 이렇게 영어로 딱 보면 이 구절이 가로로 되어 있어요. 아니 뭐죠? 성경에 왜 가로가 있죠?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성경 원문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후대 사람, 다른 필사본들을 찾아보니까 이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에는 없지만 그런데 여러 필사본에서는 이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여기를 가로를 쳤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요, 이제 오늘날 이 주기도문을 보면서 이 가로친 분야를 생략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 이제 될 수 있죠. 원문에는 없었잖아요, 목사님. 그러면 이거 뭐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굳이 배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는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쳤잖아요. 근데 예수님 기도를 가르칠 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대부분의 기도가 뭐로 되어 있냐면, 기도를 하고 나면 반드시 송영하는 게 유대인들의 기도의 방법이에요. 오래된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기도의 전통적인 방법들이 바로 이 송영으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렇게 백성들이 기도를 딱 하죠. 그러고 나면 누가 하냐면 제사장이 마지막에는 이렇게 축복하면서 송영을 해요. 하나님을 올려드리면서. 그러니까 백성들의 기도와 그리고 그 제사장의 송영, 그렇게 하면서 기도가 마무리되는 게 되게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있는 기도의 관습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기도했을 때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네, 똑같이 송영을 했다고 봐야 돼요. 우리 원문에는 없지만 그러나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필사하면서 이거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왜 빠졌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바로 송영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이제 13절 하반절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말 번역은 조금 이게 나와 있지 않는데
원문은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다른 필사본을 보거나 영어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밑에 보이시죠? 영어 번역본에 보면 첫 번째가 13절 하반절에 붙어 있는 게 뭐냐면 for라는 단어입니다. for라는 이 단어인데, 이 for라는 단어는요, 때문에이다, 이유, 근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유, 근거. for 밑에다가 이유, 근거를 넣는데, 우리말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옛날에 대개라고 번역을 했었죠. 대개라는 뜻이 우리말에서는 뭐냐면 요약하는 거예요. 뭔가를 완전히 다 결론을 짓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을 대개라는 단어로 씁니다. 대개. 큰 개 말고요. 예, 대개. 대개. 그래서 자,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게 되냐면, 이 모든 기도가 있잖아요. 어떤 기도죠? 여러분 크게 7개의 기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위한 청원 기도잖아요. 그죠? 3가지. 그리고 우리를 위한 청원 기도가 4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인류와 양식, 그리고 다음에 용서를 위해서, 그 다음에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고, 그 다음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마귀 사탄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이야기한 거죠. 4개의 기도가 총 7개의 기도가 이렇게 있는데, 자, 여러분 이 7개를 딱 기도하고 나서 결론이 뭐냐? 이 모든 기도들은 이 결론이 뭐냐? 이 기도가 이 7개의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근거, 이유가 뭐냐? 우리가 기도를 했잖아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했는데, 또 예수님이 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쳤는데, 그러면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근거와 이유가 뭐냐?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이거 무슨 이렇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오늘 13절 하반절에 들어있는 어떤 단어죠? 유어스는 뭐냐면 당신의 라는 뜻이죠. 그잖아요? 이다. 당신은 이다. 어떤 거요? 나라와 그 다음에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당신의 것입니다. 유어스는 소유격이죠.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7개의 기도를 청원할 수 있는 이유는 나라라는 말은요, 통치를 개념이요. 이 세상 나라, 우주와 우주를 초월하는 모든 것, 그것을 뭐 하냐면 통치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통치의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통치의 권세 안에 영광이 있잖아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다?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손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이 7가지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로서 내가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이 7가지 청원을 드릴 수 있는 근거와 이유가 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 아버지께서 모든 걸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가 다 통치하고 계세요. 아버지는 권세가 너무 많으세요. 아버지는 영화로우세요. 그러니 이런 7가지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되겠어요? 아버지가 하시는데, 내가 아버지께 하는 건데, 이렇게 지금 고백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이거 확신찬 이야기예요. 마지막이요, 13절 이것이 하반절이 너무나도 확신차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찬양인 거예요. 이거 다 아버지 거잖아요. 아버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다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야기죠. 이 모든 것의 통치와 통치의 권세과 통치의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 끝나는 게 뭐죠? 아멘. 아멘이란 말은 내가 고백할 때는 뭐죠? 참으로 진실한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저도 지금은
응답이 안 됐지만 지금은 눈에 안 보이지만 내가 아버지가 그렇게 하실 걸 믿으니까 저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남이 이 아멘, 우리 공동체가 아멘 할 때는 어떤 의미냐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어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동의만 아니라 여기는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신실하심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런 말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락에 참여하고 영광을 누리며 돌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멘이에요. 아멘이 막 가슴이 떨려요. 이게 하나님의 복락을 내가 이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락을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이 기도를 마치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이거죠. 첫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해 준 것은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기도가 있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성경의 많은 구절들을 보면 기도하는 본문은 참 많아요. 그죠? 뭐 아사의 요사밧의 기도, 막 히스기야의 기도, 뭐 그러죠? 아브라함의 기도잖아요. 이런 기도들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실제 그 인생에 살아가면서 어려움 가운데서 그냥 기도한 거잖아요. 그것이 일부가 지금 성경에 기록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뭐냐면 기도를 가르쳐 준 게 아니야. 그냥 자기가 이런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요 유일하게 기도를 가르쳐 준 본문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에요. 그것도 누가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인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예요.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 어마어마한 기도문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기도문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이 주기도문이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너무나도 귀한 기도문이라고. 다른 기도문은요 기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가르쳐준 기도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게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서 가르쳐줬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주는데 우리의 기도를 참참 돌아보세요.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의 기도는 주기도문의 영향을 받고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별로요. 주기도문과 상관없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기도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들이 주기도문과 어떤 관련이 있나요? 거의 관련이 없이 기도하는 모습들이 참 많다는 거죠. 오히려 뭐죠? 막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막 더 세게 기도하잖아요. 막 소리 내서 막 기도하고 막 기도하는데 정작 우리 기도를 돌아보면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주기도문과 부합하지 않는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가 이 주기도문을 따라서 방향을 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주기도문의 방향을 못 맞추고 하는 기도는 보면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기는 기도라는 것을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이 주기도문. 그러면 목사님, 나는요 목사님 말씀이 좋아요. 뭐 목사님께서 8번 지금 주기도문 하고 지금 9번째 주기도문 이야기했다는데, 아니 목사님 그런데요 저는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제 기도해요. 목사님이 이 주기도문을 어떻게 목사님은 기도문을 활용하고 계세요? 목사님 실제 이야기 좀 해줘요. 아니 네 이거는 막 그렇게 그냥 있는 이야기 말고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살고 계시는지 그 실제 이야기 좀 해주실래요? 그러면 제가 좀 이해가 좀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이런 분들이 분명히 여기 앉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결코 어렵지 않아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주기도문은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일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어전에 들어가는 출입구와 똑같아요. 여러분, 문이 들어가는 문이 있고 나가는 문이 있어요. 알았죠? 근데 들어간 문이,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들어간 문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자, 그리고 자, 어전에서 나갈 때 뭐가 됩니까? 여러분, 어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 뭐예요? 송축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찬양해야 된다. 송영을 돌려드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출입은요, 송영이에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게 마지막 송영이에요. 이 두 가지가. 그러면 여러분, 문이 두 개 있어요? 들어갈 때 문과 나올 때 문 있죠. 그러면 들어가서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청하는 게 7가지. 기억나시죠? 7가지. 그 중에서 3가지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그리고 4가지는 우리를 위한 기도. 이렇게 해서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따라서 해보세요. 2 플러스 7. 자, 따라서 해보세요. 2 플러스 7. 2 플러스 7. 네, 들어갈 때, 나올 때. 그리고 7개의 청원문. 됐나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최소한 입술에서 이것이요, 술술술 나와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2 플러스 7을 기억해야 돼요. 2 플러스 7. 알았죠? 자, 옆 사람에게 무슨 2 플러스 7. 예. 2 플러스 7.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목사님은 2 플러스 7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좀 가르쳐 주세요. 저는 이제 이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요, 처음에 기도할 때 항상 제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성령님, 내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과 악한 것들,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성령님 충만히 저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더 깊은 임재 가운데 주님을 불러요. 주님 그렇게 제가 자꾸 주님을 부르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이게 이렇게 충만함이 느끼지 않을 때는요, 찬양을 해요. 예, 송영을 먼저 주님께 나아갈 때 송영을 딱 해요. 기도 중에 송영을 해요. 찬양하다가 그 다음에 계속 그러면서 찬양하면서 주님을 찾아요. 그러면 그때 주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가까이 와 계시는 그걸 제가 느낄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임재를 경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제가 이제 잠깐 7가지의 기도문을 가지고 생각을 해봐요. 한 가지씩 기도를 가지고 내 상편을 한번 돌아보는 거죠. 첫 번째 기도문이 뭐였죠, 여러분? 청원이 뭐였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주님, 나의 삶과 나의 예배와 내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제가 예배하며 살고 있는지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 기도하다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러지만 또한 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라는 이 2가지를 생각하는 거죠. 동시에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특별하게 2월 달에 전교인 기도회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한 거죠. 전교인도 하는데 기도회 훈련을, 이 훈련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 기도회를 통해서 높아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는 내 나라만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못한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그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내 나라만 생각했던, 나만 생각했던 그런 것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관심을 쏟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과
또한 우리 교회와 이 지역 안에 어떻게 내리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느 분야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또 잠시 생각에 빠지는 거죠. 그래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하는 중에 지혜를 어떻듯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요,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다 보면 곁길로 빠지지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다 보면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 뜻이 뭐예요? 라고 계속해서 생각하고 기도하다 보면 점점점 내 생각들은 내려가고 그리고 내 욕심도 내려가고 점점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네 번째로 우리가 인류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인류한 양식일 때 오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내가 오늘 인류와 양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특히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지체들 안에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직장도 있고 또 건강도 있고 또 그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필요한 양식들을 날마다 공급받아서 정말 부족함이 없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거죠.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내가 다른 사람이 용서한 것처럼 주님. 그런데 때로는요, 이 죄 용서의 기도가 우리는 지나칠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래요. 그냥 회개 않고 지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공동체를 돌아보면서 공동체 안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의 죄에 대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의 죄를 고백하고 기도를 쉬고 있는 죄를 또 고백하고 내가 계속해서 죄를 고백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의 유혹에 깊이 빠져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 유혹에 빠져들어 있는 내 모습이 있지 않는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지나치게 하나님의 뜻보다는 지나치게 자기 자존심에 매여서 이 죄라고 알면서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고집 부리고 있는 내 모습이 있지 않는지 이런 것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서 내가 혹시 죄에 깊숙이 빠져있는 분야가 없는가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악한 마귀 사탄이 나를 유혹하여서 나를 공격하는데 주님께서 나를 막아주시고 주님께서 앞서가서 승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이 어떤 악한 자들도 주님을 이길 자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이런 기도를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는 거죠. 계속해서 돌아보는데 또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예배당 약간 이전하려고 지금 고민했었잖아요. 나는 그걸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감이 됐었어요, 여러분. 제가 제일 이 예배당을 이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일에 합당한 건가? 또 이게 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건가? 아니면 누구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 건가? 라는 것들. 인류와의 양식과 관련해서 당장에 내가 지금 이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보고 혹시 이것이 나의 욕심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도 해보고 이것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정말 교회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을 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혹시 이걸로 인해서 성도들이 유혹에 빠지지 않을까 시험에 들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해보는 거죠. 이제 그러하면서 우리가 무슨 고민을 했었냐면 제가 이런 일을 하는데 악한 것이라면 좋지 않은 것이라면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 아니면 주님께서 열어달라고 그렇게 저는 기도했어요. 그런데 안 됐습니다. 예, 지하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이거는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성도님들의 저는 참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도님들 별로 관심도 없어 하시고 또 온 마음으로 다들 동의해서 기쁘게 하지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제가
하고는 싶었지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작은 걸 놓고도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지,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내 나라를 이루는 것인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건지, 또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내 뜻에, 내 생각에 합당한 것인지, 이것이 우리 인류와 양식과 관련했을 때 이게 정말 나에게 당장 필요한 것인지 라는 것도 물어보고, 또 그 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혹시 시험 드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도 해보고, 이것으로 인해서 악한 세력들이 나를 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방해한 것들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나가는 가운데서 주기도문을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것임을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우리를 제한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기준을 정해놓고 계속해서 기도함으로써 우리 기도가 풍성해지고요, 우리의 기도가 대화식 기도가 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또 생각하고, 그러면 저도 기도하다가 생각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 이 기도를 그냥 생각을요 밀어내지 않고, 이 생각을 통해서 나의 생각은 이거구나, 내가 지금 원하는 건, 나의 욕망은 이거구나,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라고 하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면 내 생각이 내려워지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할 때 늘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들을 염두에 두면서 기도해 갈 때 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를 하게 되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시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생각나는 게 저는 참 많아요. 저도 기도를 되게 이제 좋아하고, 또 사실 이 기도원에 가서 막 뜨겁게 막 간절하게 기도한 적도 많고요, 산에 가서도 기도한 적도 많고, 그런 적도 많다 보니까 지금은 안 하신 것 같아요. 산에도 안 가시고.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조금 생각해 보세요. 한번. 그 기도는요, 대부분 우리의 기도가 내 멋대로 기도하는 성향이 너무 강해요. 내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여러분 막 실컷 막 소리 질러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속 시원하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정말 기도는 많이 한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인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 근거한 기도인지,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믿음은요, 내가 죽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누가 사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주님이 사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고, 내가 죽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기도라는 게 뭘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이게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기도에 내가 어전에 하늘 어전에 지금 제가 앉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막 해봐요. 그게 아니죠. 정말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뭔지, 그래야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죠?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한테 그 모든 것들을 물어봐야 되냐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내 뜻을 관찰하는 것보다, 나는 어리석죠. 내 생각은 너무 이상하죠. 나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너무나도 부족하죠.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단지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찾는 건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에게 먼저 물어봐야 될까요?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 뭐라는 생각이에요? 막 신나게 막 내 하고 싶은 얘기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일어나 버려. 이게 기도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대화하고 싶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싶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기도가 뭐냐면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하고 싶은 말씀 우선이고, 그런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멋대로 내가 기도하는 삶에서 이제는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조종해. 그러잖아요. 윽박지려. 막, 하나님! 막 이렇게 조종하고 윽박지는 그러한 삶에서 기도를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에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살면서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이런 그런 사람들 많아요. 우리 정말 뭐 부정없이 살아가는 사람인데 불면증에 시달려 가면서 잠을 자질 못해요. 그래서 도저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분에게 뭐라고 했냐면, 주기도문을 이제 저한테 불면증으로 낫고 싶으시다면 저 이야기를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약속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조용한 곳에서 이제 잠시 동안 좀 일상에서 좀 벗어나서 조용한 곳에 가서 매일 이제 매일 주기도문을 100번을 하십시오. 네, 그렇게 이야기한 거야. 주기도 100번. 주기도문 100번 하고 왔다고 해요. 일주일 동안 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또 뭐냐면 이제는 200번 하십시오. 300번 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점 그 사람 마음에 가득 차니까 그 사람이 어느 순간에 불면증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니까 점점점 그의 자신을 위한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 불면증뿐만 아니라 치료함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내 욕심을 관철하고 내 멋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기도를 해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